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크게 응답해 주옵소서. 더욱이 성령 충만케 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능력으로서 오늘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 만독 릴레이, 찬송 완창 릴레이, 온기 가득 기도에 동참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그리고 가정, 일터, 사업장을 굳게 붙드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더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음의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구약 315면에 있습니다. 315면,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머리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오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2장은 뚜렷한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일대기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분명하고 어떤 실감나게 그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절에서 6절까지가 시작이 되는 기입니다. 기. 서론이 되는 기. 그리고 7에서 18절까지가 이어지는 승. 그 다음에 19에서 35절까지가 전 어떤 긴장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가 마무리인 결인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정리하는 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끝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다 설교를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잠시만 그 내용들을 간략해드리면 이러합니다. 앞에 기승전에서는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배신하는 불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면 분노하십니다.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경고장을 내미시는 모습 또한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노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36절부터는 다시 구원하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다시 한번 백성들을 돌봐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항상 세상 대적에 대한 심판이 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슴 깊이, 우리 모든 분들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또한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이런 숨결을 느끼고 백성을 향하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하신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시작인 3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백성을 향하셔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절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의 무력함과 그들 안에서 갇힌 자 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고 어떠하시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그 우상들을 위해 많은 제사 드린 것을 그렇게 폭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또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36절에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가 섬긴 그 우상신들은 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토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로 너희를 돕게 해라, 너희의 고난을 줄어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7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36절을 함께 읽지 않는다면 37절과 또 이어지는 38절은 조롱하고 분노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그런 어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머물 백성들을 보시면서 딱히 여기시고 딱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써 하소연하듯 그렇게 토해내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 없이 니들이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나를 버리고 배신하더만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렇게 하시며 조롱하고 비웃는 어투가 아니신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결국엔 구원과 평강의 길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통으로, 다시 심판으로, 다시 허무함으로 내려앉을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다시 구원의 길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백성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알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9절 말씀은 신명기의 막바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알라, 나 외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머물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가득한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참 끊임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처럼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그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또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갈망함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갈망함인 것입니다. 그 한없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더 깊게, 오늘 더 진하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좀 더 주님 알길 원합니다. 이런 갈망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가 나옵니다. 40절부터 보시면 당신의 그 영원히 사시고 거하심, 영원히 거하심을 근거해서 41절부터 또한 행하실 일들을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사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1절부터 행하실 일들, 그 영원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41절부터 또한 맹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백성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막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세상 대적들을 향하신 맹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칼을 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붙들고 대적들을 복수하며 그들이 나를 미워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42절 보시면은 내 화살이 대적들이 흘린 피에 취하게 하겠다. 대적들을 많이 베고 그렇게 공격해서 무찔러서 그 화살에 그리고 그 무기에 피가 가득하도록, 마치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대적들이 흘린 피에 취하도록 피가 계속해서 묻어있도록 그렇게 이 화살을 대적들에게 쓰고 공격하겠다.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무서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토록 엄하고 무섭고 살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감추어질 죄, 감추어질 대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롭고 단호하시고 무서운 분이심을 또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감지덕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의 값어치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값어치가 세상 어떤 가치와 비견될 수 없고 그 값을 매길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면모, 그분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심판과 공의, 이 두 가지 면모를 잘 모르게 된다면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게 되고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돈으로, 물질로,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꿔치기 했던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심판하심 또한 가슴 깊이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 성도의 힘이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또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이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을 바꾸셔서 즐거워하라. 이제 대상이 다시 또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대적을 향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적에게서 백성에게로 다시 바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대적을 멸하고 심판하며 그로 인해 너희들은 구원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4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모세와 누구입니까? 차세대 리더인 호세아,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듣게 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들이 노래로서 이스라엘 모든 세대들의 가슴과 입으로 날마다 불려지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전체 본문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꽂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서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어떻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는 분, 그 백성을 목숨 걸고 지켜내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의 이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열정은, 백성들을 향하신 열정은, 사랑의 열정은 식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령을 내리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염원하시면서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그렇게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결단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인생 정말 겉되니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심에서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상황, 코로나의 위협,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항과 정치적인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것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힘을 다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아버지 또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각 부서와 각 기관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찬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어려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이 연말에 모세의 노래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아버지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와 기관들 정리하며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기가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많지만 아버지 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관과 가정과 아버지 주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수님보다 온전히 우리를 아버지 저것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교역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